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힘있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되길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여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여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여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그대로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물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말라진 심령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는 인내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자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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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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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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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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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쉬운 한 번째 시편 118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차혜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천지 만물이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럽고 또한 요동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과 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자기 부를 위해 계산하고 행동에 옮기는 삶을 용서하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이 나라의 축복을 위해 이 나라의 적임자가 되실 분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과 좋은 삶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적임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조그마한 빗방울이 오랜 세월 위에서 떨어져 아래에 있는 단단하고 커다란 바위에 자국을 내고 그곳에 구멍을 내고 물이 고여 새로운 생명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주님 또한 이곳에 애리조나 연합합리교를 세우시고 오랜 세월 지켜주심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으며, 그러나 주님의 뜻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저희는 모릅니다. 다만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기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열정을 다하시는 주님의 목자 이상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주님 주신 축복으로 이곳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주님 전에 넘치고 활기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바른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상재 목사님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전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먼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 주신 평강이 늘 함께하게 축복하여 주리라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52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구역회가 있습니다. 감리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간단하게 김밥이나 이걸로 같이 식사하시고 구역회 하는데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뭐 1시간 내로 끝날 것 같으니까 기억하시고 구역회는 우리 전 교인 다 우리 참석하셔서 하시는 거니까는 우리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 말씀드린데 10월 20일에 우리 미국 회중하고 이제 연합 예배가 있는데 미국 목사님하고 만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기억하시고 그날은 9시 아침 9시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미국 회중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행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 우리 전 집사님 또 우리 조종래 집사님도 몸이 불편해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예, 조종래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 저 발 찔뚝거리면서 다니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안 됐는지 예, 그래서 아픈 분들 우리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정학자 원사님도 허리 아프셔가지고 지금 계속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팔복 말씀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말씀 안 보셔도 이제 하시죠. 네, 한 절씩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5주째 하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안 잡혀도 잡힌다고 해야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나지. 이거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지난 4주 동안 사실은 5주죠. 5주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이라는 개념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복받은 존재,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복이 뭐였죠? 밑에 보지 마시고, 네, 성경책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자꾸 밑에 보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뭘 받는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참 죄송한데 지난주에 제가 정신 상태가 해롱해롱 메롱메롱 돼가지고 네 제가 미국 가서 그렇게 막 정신 놓고 아파본 적 집에 갔더니 셔츠가 다 젖었어요. 티 많이 안 났나 봐요. 그래도 티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막 정신이 해롱해롱했는지 감기 때문에 막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그랬는데 저도 지난주에 말씀한 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나 했는데 이미 다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퍽하면 뭐예요? 네, 퍽하면 감 떨어지는 소리고, 네? 네, 착하면 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5번째 복에 대해서 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첫 번째 복부터 4번째까지 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8복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복부터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까지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복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심령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뭐냐면
대인 관계 속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복,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기초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을 어떻게 주변에 흘려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5번째부터 6번째까지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관계, 복은 뭐냐면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이 5번째 복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대인관계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당시 사람들이 긍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왜 긍휼을 말씀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긍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는 그리스 철학이, 이 헬라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 속에서 긍휼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낯설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당시 그 그리스 철학의 이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그 사람들이 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자녀만 키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자녀들은 키우지 않아도 부모로서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게 당시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시대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로마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긍휼, 특별히 온유, 이런 그것은 비굴하거나 용기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힘을 가지고 내가 10의 피해를 받았으면 힘을 가지고 100의 그 복수로 돌려주는 것, 그게 용기였고, 그리고 그게 의였다. 그게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긍휼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덕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선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에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 뭐냐면 엘레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모르셔야 돼요. 그 말이 히브리어 어디서 나왔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나누는 것, 그게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것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슬퍼하는 것, 그게 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불쌍한 사람 처지를 보고 나서 이 슬픈 마음 안 드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9살, 10살밖에 안 된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는데, 요만한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공간만한 그런 쪽방에서 부엌도 제대로 없어요. 거기서 애가 있는데 그 애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엄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그리고 엄마는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아빠는 일한다고 밖에 나갔다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친할머니랑. 그런데
할머니가 폐지 줍고 시장에서 그거 가지고 조금씩 뭐 사가지고 팔고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3,000원, 4,000원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5학년짜리 애가 학교 갔다 와서 밥을 해요. 그런데 뭐 보온 밥통 이런 것도 없어. 냄비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불도 제대로 뗄 수 없어서 이렇게 그 차디찬 방에다가 이불을 깔아놓고요, 밥을 푼 다음에 그거를 그 이불 속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이 물어봐요. 왜 이거 밥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따뜻한 밥을 할머니가 드실 수 있으니까요. 아, 그거 보는데 얼마나 코끝이 찡하던지 5학년짜리 애가. 예. 그러면서 그 할머니랑 사는 그 모습이 이렇게 다큐멘터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봤던 걸 보면서 너무 안 됐다. 참 딱하다. 어떻게든 참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라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아유, 딱해서 어떡하냐. 그것이 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하고 이 헤세드라는 말하고 동의어라 그랬잖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렇게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슬퍼하는 마음만 갖는 것, 그것은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야, 실제적으로 내 행동에서 어떻게든 저거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낸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말씀 보면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할 때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뜻으로 이게 대변될 수 있냐면 사랑, 자비, 긍휼, 이 세 가지로 대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대표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개념, 어떤 관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긍휼,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게 긍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구현되는 거에다가 하나가 더해진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뭐냐?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실하심까지 더해져야 그게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실하심, 이게 뭐냐? 이거는요,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반응 가질 때도 있어요. 아유, 저 사람 태도를 보니까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겠어. 뭐 저런 태도를 갖는데 저 도와줘서 못하겠어.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유, 저거 구원해 주려고 아들까지 보내서 했더니 저거 하는 게 저 싹수가 노래. 아유, 저거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 얘야, 거기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야, 지금 거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랑 같이 가자. 손잡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긍휼하심 할 때 성실하심이 매일 따라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하심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항상 성실함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위로, 구제, 긍휼, 그것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성실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는가, 그것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실하심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의 출생부터가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한 방법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요셉이 살던 당시에 의로움은 뭐가 의로움이었는 줄 아세요? 당시의 의로움은 율법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당시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 자신과 정혼한 사이인 마리아가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여인이 이 아이를 가졌다? 그 소식을 듣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율법을 따라서 정혼한 사람이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의로운 것이었느냐? 그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든지 처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덮어줍니다. 그러면 그 가만히 덮어주는, 율법대로 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인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에 기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가만히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그 의로움은 그 시대의 의로움과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의로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그 의로움에 근거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어디에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되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꽃을 피우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던 무리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입을 잠잠히 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못남, 우리의 허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분노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 긍휼을 꽃 피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의로움을 십자가에서 꽃 피우신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아니 이것보다 더 긍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예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긍휼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긍휼이 하는 것인가? 그 실제적인 내용을 제가 좀 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럼 긍휼한 것인가? 우선요, 긍휼은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신명기 15장 8절 말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서 넉넉히 구워주라는 말은 하나만 줘도 되는데 하나 더 덤으로 더 줘라,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량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넉넉히 이렇게 주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보면 이게 참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힘들게 번 돈인데 남에게 주는 것, 하물며 헌금하는 것도 어떨 때는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아낌없이 쉽게 줄 수 있겠는가?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어디다 헌금을 하거나 할 때 아까워하면서 주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돕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지갑을 만지작거리다 하는 거는 내가 그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벌금을 내는 것이다. 이게 참 소름 돋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긍휼의 행동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긍휼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 말고도요, 긍휼을 베푸는데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요, 대자대비라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아주 큰 그 사람들의 덕목으로 생각해요. 아니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도 그렇고요,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을 아주 큰 그런 종교의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긍휼은 뭐냐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긍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가다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돕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라고 생각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긍휼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다? 주님께 하는 거다. 주님께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긍휼은 뭐냐?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세 가지 부류.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명제는 뭐냐? 우선 자기 자신의 과거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전에 내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내 과거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긍휼은 뭐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전엔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었으나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명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근거는 뭐냐? 이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 본성. 아,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라고 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자리에 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긍휼하심, 긍휼을 베푸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으나 우리가 이제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복받은 백성으로 해야 될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실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면서 그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또 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끊임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그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는 계속해서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 내리시는지를 맛보아 알고 나아가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영광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456장 힘차게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그 자리에 있었으나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천국의 백성되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또 새롭게 허락될 일주일간의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